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제목은 주님의 모습과 교회, 주님의 모습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주후 100년경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때로는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 잠잠한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해서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재림 후 천국, 이런 이야기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미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주신 계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해 주는 그런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여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자기에게 와야,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 말세가 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냥 액면 여자대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12지파에서 12 해가지고 1000을 곱하면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수를 가리켜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해서,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오늘 7 교회가 나오는데요. 7 교회라고 해서 딱 7 교회, 그건 대표적으로 7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7 교회는 칠수는 만수이고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온 세계의 교회가 7개밖에 없다? 그게 아니죠.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 만수인데, 그 7 교회라는 것은 신약 교회 수천만,
뭐 셀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또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2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등대, 촛불을 켜는 그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구약시대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뭐냐면은 그 성막에 들어있는 이 등대, 분향단, 진설병상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금 한 달란트 34kg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양쪽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위에 등잔이 7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양쪽에 세 가지씩 올라가서 위에는 7 등잔이 놓여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공급을 해서 7 등잔에 불을 켜서 성막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등대도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20절 말씀에 해석이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촛대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여기 16절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별이 나옵니다. 7별. 그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사신, 교역자를 가리켜요. 여기 7교회 2장 3장에 7교회 이름이 쭉 나와요. 에베소, 여기 11절에도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의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누구에게 대표를 보내느냐? 교회의 사자, 교회의 교역자, 교회의 사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에는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중하게 귀중하다는 것을 가리키죠. 비쌉니다. 금 한 돈에 28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돈 3.75g이죠. 한 돈에 28만 원 정도 돼요. 되게 비싸죠. 이제는 돌반지도 제대로 주려면은 28만 원이나 들어요.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이 금이 34kg이에요. 예전에 그 등대 할 때, 등대를 만들 때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만 34kg이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거의 24억이나 그 정도 돼요. 얼마나 비쌉니까? 24억. 그래서 이 금촉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단체가 무엇이냐면은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좋은 단체, 세상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일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락 동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있는 이 단체가 가락 동부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사이에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옆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오른손에 7 교역자를 붙잡고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한 생명이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죠. 우리 한 생명이. 여러분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허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켜서 아유 나는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났어 저것도 못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이래봬도 가슴을 펴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러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런 생명이다. 엄청나게 하나님 볼 때에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몸무게만큼 금보다도 여러분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60kg입니다. 60kg짜리 금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소중하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참 사람답게 살려고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병원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귀중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그런 소중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등대라고 했는데요. 그 바닷가에 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요즘 바다에 가보니까 등대가 항구에 있잖아요. 하얀 등대도 있고 빨간 등대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등대가 무슨 색입니까? 잘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등대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하얀 거고 오른쪽은 빨간 거 같은데 어쨌든 항구에 등대가 2개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깜깜한 밤에 등대의 불을 쫙 비춰서 여기가 주문진이다. 여기가 강릉이다. 그런 그 항구 그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자기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다 복음의 빛을 쫙 비춰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이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사망의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주에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13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전도자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전에 국제시장 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저기 일사후퇴 때 있잖아요. 함흥에서 그 배를 갖다가 사실은 무기를 실어 날려야 되고 뭐 군수 물자를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막 몇만 명 태웠대잖아요. 그거 못하면은 북한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야. 근데 그때 배를 탄 사람은 뭐 거제도에 내렸든지 부산에 내렸든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안 왔다? 그러면 교회도 없고 그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1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그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등잔이 켜 있다고 그랬죠.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이 밝은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사도 기뻐하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본인도 기쁘고 건져낸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 동전 찾았을 때 잔치한대잖아요. 탕자 잃었다가 왔을 때 잔치한대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또 그 금으로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닦는 거야. 예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등대 분향단 이런 데다 발랐어요. 그것처럼 반질반질하게 번쩍번쩍 빛나게 이 금 등대를 갖다가 그렇게 아끼고 닦고 빛나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금촉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7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인데 이 7교회 중에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 교회, 어떤 교회가 책망만 받았어요. 그 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갖다 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책망만 받은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해낸 그런 소중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부모님 속썩였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속썩여도 자녀는 언제나 자녀예요. 부모는 언제나 사랑해요. 그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짓고 뜨뜻미지근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만 받았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옆집 아들이 잘못할 때 가서 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아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리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7교회를 모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와 성도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고요. 금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리켜요.
만왕의 왕, 절대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이요 완전히 백발이에요. 우리는 다 염색을 해서 흑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결, 거룩, 깨끗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혀 더러운 것이 없는 완전한 이 성결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아서 감히 예수님을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태양을 볼 때 태양을 곧바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고 통찰하고 전지하신 걸 가리켜요. 전지. 모든 걸 아신단 말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든 걸 아셔요. 우리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내장도 다 아셔. 의사들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봐야 속에 병이 있는지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은밀한 죄도 압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억울한 걸 알고, 분노를 알고, 힘든 걸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병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거 알아요. 내 병이 오래되었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로 고쳐주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알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요, 예수님은 다 아셔.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에요. 이것은 심판하고 강력하게 죄를 심판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주님의 음성은 이건 하나님의 위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엄.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지에 있는 거 다 망할 수도 있고요, 구원해낼 수도 있고요, 말씀 한마디에 천지만물을 창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 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오른손이 뭐라고 그랬죠? 별이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사신, 교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천사를 통하여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믿은 신자가 복음을 들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육자도 목사도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별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대표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잘라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전도하는 것처럼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각 지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대표로 교육자를 세워서 교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여기 1절, 2장 1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목사를 도와주고 교육자를 도와주고 또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집사 권사님들 다 합해가지고 이 교회가 소중하다고 그랬죠. 생명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다 합심해가지고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거기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죠. 이건 말씀을 가리켜요. 아까 음성은 그것도 말씀이지만 위엄을 가리키고요. 위엄 있는 목소리. 그 다음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은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걸어가시고 얼마나 성결하시고 얼마나 위엄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 앞에 여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계시를 받을 정도로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습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거기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성막을 건설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바쳐 인도하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러한 위대한 그 모세라고 할지라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감히 머리를 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여 떠나소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발견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룻강아지가 눈도 안 떴는데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게 뭡니까? 여기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종은 깨어 있어서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요 10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이
웅장한 그런 소리로 이 계시를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좋은 말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좋은 말 했지만, 그러나 그 비결을 모르는 거야.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발견해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17절 중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른손을 또 얹어 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딱 얹어주면서 따뜻한 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창조의 만물의 시작이잖아요. 창조의 창조와 또 온 이 지구의 멸망과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시작과 과정과 종결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요, 여기 8절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또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요. 처음과 나중이 마지막이고, 성부는 알파 오메가고, 성품이 동등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라.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에 찬송하고, 예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핍박하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있어. 천사가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고 여기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했는데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옥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시고 참으로 위엄 있고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위엄 있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영원 자존자로서 또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오른손에 7벼를 붙잡으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가 소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